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모든 세계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신 귀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는 또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날 때마다 어린아이들의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생각해 봅니다. 돌잔치나 백일잔치를 할 때에 주인공이 누구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사진 찍을 때만 이 주인공이 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린아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울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가 없어요. 편안히 가서 쉬도록 만듭니다. 아마 이 돌잔치나 백일잔치의 이 어린아이는 그날에도 아마 피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 돌잔치나 백일잔치와 같이 예수님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우리들만이 서로 분위기에 취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이 분위기는 바꿔지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도 있고 조용히 가족끼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걸로 우리는 그러한 또한 날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경배,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마스는 메리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헤롯 왕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귀한 날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그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계속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자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중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누구나 예수님, 즉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오실 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경배한 자만이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크리스마스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워지고 후퇴되었던 타락한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어둠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누가 나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아니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했다는 소식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방 박사들한테 이런 얘기하잖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사실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2살 이하로 다 죽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도 많은 사람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계획하고 나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왕은 나 자신이지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만주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헤롯 왕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위에는 왕으로 이 땅에 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당히 촉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반감을 가지고 반기독교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성탄절 예배를 못하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귀한 날에 우리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서 그 당시에 보면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축복의 날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슬픔의 고통의 그런 날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 대하여 묻는 동방 박사들의 물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소동하였다라고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임신한 여자를 위해서, 해산될 여자를 위해서 방 하나도 내놓지 않냐는 그러한 부패된 이기주의적인 탐욕이 가득 찬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하느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지식적으로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심도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그런 성도가 없으십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야, 성탄절이야 라고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나라까지 2500km가 된다고 합니다. 별을 밤에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밤에만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오는 여행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두웠고, 종교적으로도 어두웠고, 자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두운 그 시절에, 그러는 예수님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크리스마스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어둠의 세계, 코로나 시대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바로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맞이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동방박사들이 거주했던 동방지역은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무려 한 2500km 떨어진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둠을 헤치고 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서 사막을 횡단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은 과연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내놨다는 사실은 자기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내놨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 생명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곳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온 이 자세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오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에 젖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를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예수님 있는 곳에 인도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옛날에 전도할 때 이제 배를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참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아니면 애들만 있어라. 아마 이 동방 박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아니, 별이 안 보이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하지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찾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다가 다시 별이 나타났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별이 그때 봤던 별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아이고 왜 별이 나타났대? 끝까지 나타나지 말지. 그러지 아니하고 별이 나타났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예배 드리는 날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절 이 귀한 날에 뭐가 되어야 되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귀한 날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 길로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방마스는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봄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하는 집에는요 잘 풀리라고요. 예, 풀리는 뭐죠? 이 휴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많은 일을 안 하고 거품이 일어나는 비누도 갖다 주고 세제도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사 갈 때는 선물을 이사에 필요한 것을 줍니다. 김장할 때는 김장에 필요한 선물을 갖다 줍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줍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예물은 각각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유황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향기로운 삶.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썩지 아니하듯이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날에 3가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믿음의 예물입니다. 다시 황금, 금과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향기로운 예물, 유황 같은 사랑의 예물입니다. 향기로운 예물.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날이에요.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도 드리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 때문에 유황 같은 것을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 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갈 줄 믿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날에 기도하는 것은 향이 되어서 항상 올라갈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웠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드릴 이 소망,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그 소망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예물이 되어야 될 줄 우리는 믿어요. 성탄절에 와서 한숨만 푹푹 쉬지 마세요. 성탄절에 근심이 가지고 염려, 걱정이 있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과 가장 귀한 것을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될 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는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일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두웠던 숲이 전등을 켜는 것처럼 환하게 비치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소복하게 쌓인 눈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단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진 겁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이 어두워졌지만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렇게 환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잘려다가 이제는 촛불을 장식하고 이제는 빛을 비췄더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뭡니까?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빛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셔도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나타내는 진정한 우리의 행함의 트리가 되어야 되겠다. 모형만 만드는 트리가 아니라 내가 성탄의 트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이 성탄의 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탄의 트리다 라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하는 것으로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항상 계속 우리 삶 속에 영원히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오늘 본문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찾거든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지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알려주지 마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에 따라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 세상 이후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분에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걸 가서 논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헤로드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그는 가면 되냐? 그들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갔고 돌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살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수용했고 믿고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두 가지 길을 알려주셨죠. 첫째는 순종의 길이요, 또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길은 넓을 수 있어요. 넓은 문일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길일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헤롯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갔을 때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멋있게 예수님 앞에 경배했어요. 크리스마스 했어요. 많은 예물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아니 얘기했다면 그의 경배는 완전한 경배가 아니라 불완전한 경배고 오히려 헛된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께만 메리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약이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척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적으로만, 아니 우리 행동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서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서로 사랑의 향기를 서로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향기로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내가 좀 좋은 일을 좀 할게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도 조그만하게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밥상 공동체 노숙자 지난번 추수감사절에도 역시 그랬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주라고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사랑의 향기,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면 이웃을 돌아보세요.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것. (1346년) 유럽은 흑사병인 페스트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2000년병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던 런던은 조용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전 세계나 우리나라 형편같이 어젯밤같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을 힘차게 부리며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몰려와 합창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쌓였던 넌덴 시내가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거예요. 런던 시민들은 희망을 되찾게 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 성탄절의 찬송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죽음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다주고 그들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탄절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죽지 아니하고 살으셔서 인간을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빛으로 소망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성탄절에 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서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 향기로 사랑을 베풀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행복하고 복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에 쉬지도 못하고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함과 또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들에게도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귀한 이 복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도 카렌더가 나왔습니다. 한 무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온 성도가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호박죽이라든가 윤민호 성도가 준비한 떡이라든가 또한 사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승리의 주일이 될 줄 믿고, 그리고 31일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함께 나와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영접하고 예물 드리며 믿음의 예물, 향기의 예물, 기도의 예물, 그리고 소망의 예물을 가지고 사랑의 예물을 가지고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이것이 이 땅에 비춰져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마음 교회와 전세계 예배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